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밤 기온도 30도에 이르는 열대야 가운데 있지만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오니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그 어떤 육신적인 조건보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통하여 더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오늘도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36장입니다. 336장. (336장) 함께 찬송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요한계시록 6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일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쇠도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지키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문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빈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에 봉인된 7개의 인들을 하나하나 떼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뗄 때마다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 재앙들은 지금 읽고 있는 6장에서의 7인의 재앙과 8장과 9장에서 7 나팔 재앙과 그리고 16장에서 7 대접 재앙으로 나아가면서 그 재앙이 더 강해지고 더 커지고 더 심각한 재앙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임하게 될 재앙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재앙이 많이 남아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공포감을 가지게 하고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게 하려는 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같은 저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가진 자리에서 주셨던 말씀이 있지요.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너희가 다 각각 흩어지고 또 환난을 당하게 되고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하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공포에 떨고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혼자 있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평안해지기 위함이다. 그러니 비록 환난은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렇게 오히려 평안과 담대함을 위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7인을 떼실 때마다 나타나는 여러 재앙들과 그리고 7 나팔과 7 대접을 통해 나타나는 더 심한 재앙과 환난의 현실들은 분명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염려스럽고 두려운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 봉인된 인들을 하나하나 떼실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즉 어떠한 시련이든 고통과 아픔이든 모두가 다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 상황이 너무도 처절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신 적이 있지요. 예수님의 절규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으시고 말았나요? 하나님은 버리지도 않으셨지만 혹시 버리셨다 해도 이틀 동안만 버림받은 거지요.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은 그 모든 극심한 고통과 죽음과 어두움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재앙과 환난에 대한 내용 때문에 이것으로 공포감을 가지게 해서 사람을 얽어매려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시련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시련과 고난도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이 본문을 통해서 가지게 해야 하는 거지요. 마치 출산을 앞둔 임산부에게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을 말해 주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해산의 고통을 공포 속에서 당하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 탄생하게 될 새로운 생명에 대한 보람과 감격을 더 생각하게 해주면서, 그래서 견뎌내고 극복하게 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인을 떼실 때에 먼저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하나하나 뗄 때마다 네 생물들이 차례대로 오라 하는 말과 함께 재앙을 불러오는 네 가지 색깔의 말탄자를 부르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네 생물 중 첫 번째 생물이 우레소리로 오라 하면서 말탄자를 부르고 있지요. 그 다음 2절에 의하면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나와 계속 이기고 또 이기면서 면류관을 차지하는 광경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흰 말은 전쟁에 앞장선 강대국 로마의 장군을 상징하지요. 패할 줄을 모르는 백전백승의 장군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벌이는 전쟁이 정의를 위한 전쟁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정복 전쟁일까요? 오늘날에도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내전들이 있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치러지는 전쟁일까요? 물론 모든 나라가 다 정의를 위하고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고 적군은 나쁜 놈이라고 말하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정말 누가 나쁜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정말 누가 나쁜 건가요? 중국과 대만도 우리나라 남북관계 이상으로 긴장감이 감도는데 중국과 대만은 정말 누가 더 문제가 많은 걸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정치와 국제관계라는 것은 워낙 많은 것을 서로 숨기고 있고 수많은 음모와 검은 의도들과 고도의 속임수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안의 진실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아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도 너무 좌우에 치우치지 말고 민족주의라는 심리를 이용해서 진실을 숨기면서 선동하는 것에도 우리는 쉽게 휩쓸리지 말아야 하는 거지요. 오직 참된 사랑과 정의와 진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참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을 가지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 안목을 가지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주의 말씀을 대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지요. 이렇게 전쟁의 현실은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을 뗄 때까지 계속되고 있지요. 3절에서 두 번째 인을 떼실 때에 4절 말씀에 의하면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왔지요. 그 붉은 말을 탄 자는 큰 칼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현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5절에 보면 세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이번에는 검은 말이 나왔는데 손에 저울을 가졌다고 하지요. 전쟁으로 인해 먹을 것이 귀해져서
저울로 달아 음식을 배분하는 장면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의하면 평상시라면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말과 보리 서 말을 살 수 있었는데 전쟁이 터지면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 즉 가격이 10배나 올랐다는 거죠.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해지고 힘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8절에 의하면 이번에는 청황색의 말이 나왔지요. 아예 그 말탄 자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음부라는 어두운 세상의 현실이 그를 뒤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들이 땅 4분의 1을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처절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데 4분의 1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전쟁의 재앙이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초창기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앞으로도 4분의 3 그리고 전체인 4분의 4에 이르기까지 재앙은 앞으로도 더해갈 거라는 거지요.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걱정되고 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과 두려움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건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은 무엇보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훈련의 과정일 뿐입니다. 어떠한 재앙과 시련과 환난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내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바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믿음의 중심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손에 들려진 두루마리의 인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떼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떼실 때마다 전쟁의 어두운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이 세상이 지금도 수많은 재앙과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도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기까지 많은 재앙과 또 환난과 시련들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주어진 생애 동안 특별히 우리 어르신 세대일수록 일제시대의 아픔과 6.25 전쟁과 또 그 이후에 요동치는 정치적인 현실 속에서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은 행복하기만 하겠습니까? 이제는 전쟁이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하기만 하고 모든 것이 기쁜 일만 펼쳐지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우리의 사는 세상은 극한 대립 속에서 이렇게 어지러운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다고 우리가 염려와 걱정에만 빠져서 실망하며 지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의 어두움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며 우리 각자의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두려움도 환난도 당연히 우리가 긴장하며 바라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 세상이 주는 긴장감보다도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총과 구원의 손길을 더 믿고 신뢰하게 하시며, 그래서 더 감사할 수 있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의 바탕 위에서 어떠한 현실이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견뎌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7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울려 퍼지고 7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더 강하고 심각한 재앙들이 펼쳐지더라도
그러한 말씀 앞에서 너무 염려와 근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에게 참된 새하늘과 새 땅을 불러오시는 우리 주님을 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안목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더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길 속에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